제가 오늘 말씀은 한 예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청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먹고 놀고 싸우고 밖에서도 싸우고 집에서도 문제만을 일으키고 아주 문란하고 난장판으로 사는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하다 안 돼서 어느 날 그 청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야, 내가 너에게 진지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걱정인 게 뭔지 아냐? 나는 천국에서 너를 보지 못할까봐 그것이 나는 걱정이야 라고 그 청년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심각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천국에 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저에게 다 털어놓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웃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웃음나는 이 이야기가 사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화 속 이 청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을 하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문제라는 생각 자체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그대로 드러나죠.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지를 모르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당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환경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왜 말투가 저래, 왜 환경이 이래, 왜 이렇게 교회가 작아, 왜 이렇게 사람은 많아, 왜 이렇게 사람은 적어, 등등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또 반대도 있겠죠.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그런데 정작 자신은, 내 속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가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그랬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다윗도 그랬어요. 몇 주 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죄 가운데 빠져들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이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12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심은 곧장 행동이 되었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죄하기 위해 지켜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다윗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눈먼 나를 찾아오고 나를 어떻게 직면시키며 회복시키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2장을 보기 전에 사무엘하 11장을 먼저 보면요. 11장에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은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운 위대한 인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그 중심을 알았고 그가 왜 가장 앞장서서 싸웠는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된 승리는요, 어느덧 다윗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중에 어느 날부터 홀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다윗의 눈에 띄게 되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고자 전령을 또 보내죠. 이후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는 다윗의 그 잘못된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돌려보내면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다윗은 11장을 보면요, 보내고 또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보냄은 모두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고 그 보냄은 결국 한 사람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12장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번에는 이 보냄의 단어의 주체가 다윗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을 위해 보낸 것들이 12장에 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심으로써 그 보냄의 주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다윗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죄 가운데 죄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봤고 나단을 보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했다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보내심은 이렇듯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추적이었다는 것이죠. 앞서 사무엘상 11장을 다룰 때 다윗은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다윗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은 그 보내심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것이죠. 사실 지금 다윗은 계속되는 승리 가운데 어느덧 그가 받은 은혜에 묻어졌고 그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서 있는지를 지금 다윗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다윗의 타락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경험했어요. 사실 제 나이 또래 되는 기성세대 중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한 번 안 간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되자 어느덧 한국교회는 그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묻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터져나온 것이 무엇이죠? 자신들의 판단과 행동이 정당하다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해 보이는지도 모른 채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타협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죠.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행동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뎌지면요,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기준이 흔들리면 지금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점검해야 되죠? 내 기준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속사람이 깨어져 있는가, 아니면 묻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다르고, 다윗 때 다르고, 요셉 때 다르고, 신약시대 그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었던 은혜랑 우리랑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담는 어쩌면 내 자신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제가 물을 담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컵 혹은 병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더러운 병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물이 되죠. 아무리 그것이 금으로 만든 물잔이라고 해도 그 안에 똥이 있으면 똥이 묻어있고 그 안에 물을 담으면 똥물이 되고,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물이 됩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고급져 보여도 그 잔이 더러우면 그 잔에 담긴 물은 더러운 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은혜를 담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이 저한테 이혼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 한 그 유튜브 짤을 하나 보내더라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부부가 목사랑 사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내용이 어질어질한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근데 상담하는 과정에 그 여자가 꿈이 뭐냐라고 하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그 프로그램 속 나오는 그 부부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부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봤어요.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기독교인 것과 내가 목사인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또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과 기독교를 조롱할지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 상담사가 목사의 그 내담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을 믿으면서 왜 신이 없는 것처럼 사십니까? 그 상담사도 사모님이에요. 굉장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그분은 내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제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을 믿으면서 왜 신이 없는 것처럼 사십니까? 이 말이 저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독교를 깨끗하지 않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은혜입니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증오, 혐오, 갈등, 폭력 등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노력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부어도 일할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 다 어떤 것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요즘은 다 그래.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이었고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네피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마땅히 그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방주를 하나님께 반응하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기준이 무뎌진 상태예요. 얼마나 무뎌졌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직접 말할 수 없을 만큼 무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비유를 사용하죠. 왜요? 비유란 본질을 직접 말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어떤 유사한 상황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할 만큼 다윗은 무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인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새끼 양은 그 자녀와 함께 자라면서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품에 안겨 그에게는 자녀처럼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새끼 염소를 자녀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인 사람에게 손님이 오자 그 부자인 사람이 자기 양은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크게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암양 새끼를 4배로 갚아야 하리라 라고 다윗은 분노를 하며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이것은 율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요.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4마리를 갚아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된 배상법을 근거로 다윗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준이 지금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가 지금 번뜩번뜩 생각나지만 사실 그 말씀이 나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은혜가 무너지면 기준이 세상으로 옮겨지고 나 중심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깨어있으면 어떠죠? 먼저 나를 점검하고 내 행동이 달라지며 나에게 나오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묻어진 다윗을 어떻게 증명시킵니까? 다윗이 비유 속 부자들 향해 분노하고 있을 때 나단은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한 문장이 다윗의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나단이 목숨을 건 선언이기도 해요. 왜냐?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죽음을 각오한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반응했기 때문에 나단은 그 일에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즉, 지금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교를 각오하며 순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나는 너에게 주었다. 만일 너가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느냐 라고 하나님은 지금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와 다윗 너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통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있는 경우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 중 대부분은요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당신과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줄 때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저 말씀이 저 사람에게 딱 맞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경우는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한 순간 우리는 방향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가 바로 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에서 틀어졌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게 살며, 내가 얼마나 성결하지 못함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죄를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덧 다윗의 마인드가 이방인의 마인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인드가 무엇이죠? 왕은 다 자기 것이다. 이것이 세상 기준이야. 왕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 관점, 세상의 기준,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는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내가 타락한 곳에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를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악취가 나는 곳에 우리가 오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것이 악취 때문에 괴롭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 중국에 유학 갔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무질서가 질서가 된 동네다. 질서를 안 지켜요. 근데 그것이 익숙하니까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은 죄로 인해 틀어졌어요. 이미 세상이 가진 기준과 방법 모두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역시도 거기에 물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노아를 언급했죠.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온 세상이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쩌면 인류 최초의 가장 큰 왕따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까지 전달이 되었습니까? 복음은 세상의 흐름을 맞춰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아간 이들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과거에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그렇게 그때 당시에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핍박을 해도요, 이 복음을 지키고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교의 피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는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 순교의 피를 어느덧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 이득, 내 이익.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외면받는 이유가 신학이 부족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해서입니다. 세상을 볼 때, 세상의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세상과 그리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등 마땅히 교회가 낮은 곳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세상의 기준이 어느덧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은 상담사가 그 문제 목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십니까? 이것이 저는 그 목사에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직면시킬 때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것인가. 지금 다윗에게도 그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선언한 순간 다윗은 선택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 나단의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은 선언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제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나단은 왕인 다윗에게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고발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어떠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합리화도 하지 않죠. 내 상황이 이래서 나도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한마디만을 할 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도 즉각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의 그 즉각적인 회개에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윗을 용서해 주시죠. 즉각적인 회개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용서가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앞서 사울은 어떠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너가 나를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렸냐라고 책망을 할 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환경 탓, 상황 탓, 남 탓으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변명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옳은 게 있습니다. 나도 내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나도 있다니까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맞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고 그래서 결국 사울의 나라는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은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부하까지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했죠. 세상 기준을 보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다윗은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은혜가 묻어져서 잠시 놓쳤을 뿐 하나님 뜻을 깨닫는 순간 즉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신앙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잘못할 수 있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즉각 나는 반응하는가?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기준이 무너진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 우리도 지금 무너진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윗처럼 은혜가 묻어져 지금 숨기고 있거나 합리화를 하고 있는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대면시킴으로써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죠. 이때 우리가 변명이 아닌 즉각적인 인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인 용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포기하지 않으심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이 우리에겐 더 선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틀어진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은 아플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즉각적인 회개와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이에요.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이어집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죄인이 우리 대신 그 사람의 자리에 서주셨습니다. 다윗이 내가 그 사람임을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대신해 그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그 선언은 단순히 다윗의 죄를 폭로하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포기하지 않으심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것, 합리화하고 있는 것, 은혜가 묻어진 채로 살아온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숨겨온 것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갈등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내 중심으로 나를 통제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단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의 가장 깊은 죄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바로 시편 51편이 그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이 회개가 이 시편 51편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온 노래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죄가 가장 기뻤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단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니에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가 무뎌진 채로 살아왔습니까? 기준이 흔들린 채로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숨기며 합리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여러분 대신, 나 대신 서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은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